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면서 쭉 이제 보셨겠지만 조금만 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명절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면 좀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라고 하면서 초막을 만들고서 지내는 그런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추석. 추석 그러면 느낌이 좀 오세요? 초막절이 그렇지. 우리가 어려웠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지라고 하면서 지붕에는 여러 가지 나뭇잎과 가지를 얹고 내부에는 과일이 열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고요. 집 주변 빈터와 회당의 공동의 그 초막을 만들고 배 위에서 지내는 유대인들은 배 갑판 위에 초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기간인데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초막절은 축제의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밝은 빛이 있고요. 그리고 물의 행렬이 있고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논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 축제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올라가죠. 자, 떠들썩한 초막절. 어떤 밝은 분위기, 추석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추석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경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추석의 날짜랑 이스라엘에 있는 그 초막절이랑 똑같은 날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막절,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초막절로 지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석 때 되면 우리가 지금 떠들썩하고 막 어떤 명절의 분위기잖아요. 자, 그 장면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뉩니까? 한편에서는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일어나고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 한 부류가 쭉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 봐라. 이것 봐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그 행위나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이 이상하구나.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풀어냅니다. 근데 그 한 사건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일해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요? 무엇인가를 좋은 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의 관점에서도 봐도 긍정할 만한 일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할례도 행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이 이렇게 어딘가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도 건져내잖아요. 그런 일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견해를 갖게 하고 왜곡되어져서 그래서 그 율법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단단하게 묶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매여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좀 드는 예화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냈던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선교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에 자주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좀 그 손짓도 안 하고 턱짓을 했다 그랬죠. 턱짓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안식일인데 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턱으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냉장고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냉장고를 끼우면 뭐 하는 겁니까? 전기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못하는, 말하면은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별것 아닌 그런 일도, 율법을 어기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서 지킨단 말이에요. 아주 엉터리 같죠, 조금.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맥락에서 그려져 있는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보았을 때, 요한복음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그 사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갑다. 요즘에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표적인데 어떤 표적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살리는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 이적, 여러분 오병이어도 무슨 이적이에요? 살리는 이적이에요. 여러분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살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사인들이 뭐냐면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는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기적을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어제 고나고 힘들고 죽겠다 이러고서 자리에 누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돌아가시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생명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못된 간호사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 간호사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시체를 수습해야 할 것 같다. 이 추운 날씨에 이불 덮고 따뜻하게 자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환자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못된 것, 나쁜 것, 간호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환자가 오늘 저녁에 죽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내일 죽지. 나 없을 때, 내가 비번일 때 죽지. 이렇게 간호사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썼고 그 글을 이제 올린 그 간호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당하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떤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간호사 같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아유, 그래, 예수님 언젠간 오시겠지. 예수님 오시면 나 구원받는 거지. 근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심합니다. 그 간호사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간호사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못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손가락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오늘 그 일도 행하셨는데 오늘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왜곡된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오늘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생명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기회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힘써 생명 살리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다가 오늘 하루 또 저녁에 잘 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녁에 자리에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의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독교 교회협회 연합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에 복을 주시고 참으로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